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주일이 참 어떠세요? 주일이 좋으시지 않으세요? 주일날을 오면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있었고 참 이렇게 주일을 보면 우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주님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상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깨재재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피곤에 쩔어서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안 하던 머리도 할 것이고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하고 늦게 자겠어요? 막 졸려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결혼한 지가 오래됐지만 만약에 내가 총각이라면 오랜만에 데이트해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정성껏 이렇게 꾸미고 나와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오면 굉장히 마음에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가장 괜찮은 컨디션 속에서 맑은 거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피곤에 쩔어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면 좀 회개하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반성하게 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셔요? 굉장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체면문화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면문화권이기 때문에 집도 없으면서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체면문화가 있어가지고 유교적인 우리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사실 주일날 제일 긴장을 해요. 주일날 제일 일찍 자려고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 주일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주일을 이게 참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어떤 것인가. 요즘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다 생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뭐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도 아니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떠세요? 잘 돼요? 생각대로 잘 펼쳐나가게 됩니까?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있나요? 성경도 좀 읽고 전도도 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 펼쳐지고 있나요? 어떠세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도와주지만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마귀는 지을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뭐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기도하지. 기도하는 시간을 왜냐면 요즘에 시간이 돈이에요. 제가 이제 트레이너들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서 그 뭡니까 저희 공부하거든요. 참 고마워요. 그 형제들이
제가 한 5년 가까이 지금 그 트레이너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회원들을 빼고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당 걔네들 돈 많이 받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공부하는 거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 걔들은 뭐 시간이 그 돈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1시간씩 하면 만약에 연봉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자매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야, 이거 새벽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걸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에 돈이에요. 황금 만능주의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물질 앞에 고개를 숙여요. 대개 죄를 짓는 건 물질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4시간 사는 동안에 그래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23시간이 그래도 변변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1시간이라도 만약에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산다면 난 목회도 못할 것 같고요. 목회는 관두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시험 들었어요. 그들이 뭐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들었나요?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나요? 주님을 배신하고 싶었나요? 그들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왜? 자고 졸았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돌아가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힘겨웠어요. 그도 기도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어요.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장 힘겨워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을 함께 기도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졸고 자다가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제 친구 국민학교 동창회 안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전화하고 나 오늘 못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한 주간 동안 너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온몸이 막혀서 쉬어라. 그리고 우리 테이프에서 보낼게.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한 주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후를 털어버리고 육신이 마감될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오늘 밤이라도 내 육체가 마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넋을 놓고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만큼이면 난 됐어. 아니에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는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에 자기의 어부의 직임,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부르셨다고 여러분 다 버리고 따라가실까요? 아니 그런 소리. 내가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 사업을 내가 왜 버리고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은 좀 이따 따라가고 사업이나 좀 해봅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풍창 하늘이 있으라 할 때 하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람아 풍랑아 잔잔할 때 잔잔해졌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귀신이 나갔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은 얼어붙은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그런 것도 귀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로 의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대학 왜 가요? 결국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뭐 대학 들어가기 힘든 과는 다 졸업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이 상대를 가든지 의대를 가든지 그래야 자식이 밥 먹고 산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 데고 상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 가면 더 감사하고 그게 연봉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이북에서 피난 오셨는데 국민학교 출신이시거든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더 자식에 대해서 그 욕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대학 안 나와도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우리 부모님은요. 양복 좀 하고 사셨어요. 양장처럼 사시고요.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굽히지 말고 이제 떡떡거리면서 한번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는데 아주 올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꼭 대학을 뭐하러 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뭐 옛날에 장사하는 분들 잘 살았어요. 영도시장 로터리에서 양복 좀 하면 30년 40년 전에 제법 사셨어요.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돈 때문인가? 돈이면은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실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어깨 피면서 이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재수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기도학생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할까요? 그러면 야 윤원선이야, 너는 영등포시장 로타리 가서 배추 장사를 하렴. 그럼 저는 네 아까 끌고 진짜 배추 장사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기독학생인데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앞에 놓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무슨 과가 매력이 없는 거야. 다 돈이요, 돈. 자꾸 미안하지만 돈 아닙니까? 센 데는 거기 나오면 괜찮아요, 연봉이.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돈이 드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주시기를 저는 바랬어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왜?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내가 이 과를 들어갈 사명이 저에게 없었어요. 있었으면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도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과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게 마음에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오남매 가운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는 나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할머님의 기도는 고맙기는 해도 내가 감당할 힘도 없는데 왜 저런 이상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닿지를 않았어요. 참 힘들더라.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저만 보면 주의 종되라고 기도하고 2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어요. 아이고 말도 돼. 그 할머니가 기도해줘도 저는 마음에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되면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 번도 할머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는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을 읽었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게 믿음이 없더라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난 믿음이 참 없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예배만 드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일쪽 이렇게 한 번을 일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루 3장 보고 주일날 5장 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재미가 없는지 세상에. 물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는 이제 들어오는 게 있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요, 얼마나 그냥 막 뭐 뜻을 좀 알면 읽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억지로 약속한 것 때문에 일독을 드디어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성경 안 본다 생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구약이 좀 어려우니까 구약은 나중에 보고 신약을 보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은 좀 쉽더라고요, 구약보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2번 읽고 계속 읽으니까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싶냐면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가 남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말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소경이 왔는데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각색 병자가 고침받는 걸 제자들은 보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제자들 옆에 서서 같이 봤다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불행하게도 제자들보다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그 광경을 쓴 글을 읽었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신구약 성경 보다가 구약 나중에 보고 신약을 이렇게 한 번, 2번 보다가 와, 베드로를 보니까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걸 다 현장에서 봤던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주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저주했어요. 저는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흥분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가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 잡는 어부가 돼.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자들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두 번, 세 번 대답을 했어요. 야, 참 베드로가 뻔뻔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지금도 사랑하냐? 라고 할 때 예,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밉살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회개도 안 하고 저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예수님이 말씀한 닭 소리를 듣고 사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회개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서워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룹이라면 붙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어도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주님이 내가 닭 울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통곡하며 그가 울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곡하는 베드로가 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나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요, 아무개의 아들 유론선이야, 내가 이것들만 나를 그 말씀으로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세상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제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입니까? 나도 하나 감당 못해 철철거리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양들을 먹입니까? 저는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만 20살에 제가 신학을 입학을 했어요.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가 신학교를 입학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말씀을 읽다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가게끔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있으시면서 제가 그 신학교가 2차예요. 1차가 아니고 제가 1차는 합격을 했었어요. 2차 합격한 걸 입학을 취소하고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이 안 남았지만은 전사님이 제가 신학교 입학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왜 사업을 하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을 합니다. 왜 사업해요? 사업을 예수 믿어야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슈퍼마켓의 점원이에요, 점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 잘 지켜야, 11조 잘 내야, 그리고 성수주일 잘해야 내 사업이 안 무너지니까 그냥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뭐 11조하고 성수주일하고 주일날 잘 지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각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은사예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목구비가 있듯이 주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목구비, 그렇죠? 사지백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에 대한 꿈만 해.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더 하세요. 그래서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주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어떠셔요? 직장을 다녀요.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래야 뭐 결혼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죠. 만약에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떤 부자 청년은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뒤돌아감으로 말미암아 13번째 제자 될 기회를 부자 청년은 잃어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저처럼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더 줄까지가 별로 안 되니까 드릴 수 너무 부자가 돼서 아까워서 주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거 근심하며 되돌아갔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영혼을 건져내는데 어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33년 전에 금목에서 제대하고 목동에서 목회할 때요. 참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석이 한 140명 되는 교회였었거든요. 이전에. 그런데 총동원주의인데 그날은 45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예배당에. 막 1부부터 4부까지 꽉 찼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것도 집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영원히 구원해. 어떤 분은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총동원 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집회하다가 백내장으로 실명된 김정표 장로님 아버지가 집회 때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왕선 목사님이 소리가 커서 키가 큰 줄 알았는데 키가 별로 안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안수기도 받을 땐 백내장으로 실명을 해서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돌아갈 때 눈을 뚝 봤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오순절날까지 마가다락방까지 따라가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걸까요? 선교사님들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겁니다. 아유 어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무슨 어부? 나도 하기 힘든데 뭘 사람을 낚아요. 무슨 어부예요? 그거는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물론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주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는 관두고 예수 믿는 것도 티도 내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사업 파트너가 부담스러울까봐 예수 믿는 거 티도 내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불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어.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참 열매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이 그 믿음조차도 너희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너에게 이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붙잡아 두려고 그런 다메섹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인을 받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라는 걸 발견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눈이 멀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울에게 충격받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피를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 꿈이 생겼어요. 영혼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꿈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 로마예요. 저도 로마를 가봤어요. 로마를 갔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길을 봐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이게 길을 하나 만들어 이게 그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는 최고 선진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이지만 사도 바울 시대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이 결론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의인. 그게 뭐냐? 믿는 자는 의인이다.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선교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 말이 맞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죠. 순교당하는 날까지 로마에 있는 왕 앞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은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를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영국이 보고 영국의 대영집 된 다음에 영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발견해서 미국이 복음화됐고 미국에서 137년 전에 대한민국의 선교사원에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137년 만에 복음을 받은 다음에 지구촌에 지금 170, 80개 나라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거 아세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GNP $10,000 될 때가 88 올림픽 때 $10,000 됐거든요. 그때는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냈고요. 조금 지나서 2만 불 올라갈 땐 2만 명 오늘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이 돼 버렸는데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요. $30,000 있잖아요.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비전이 뭐냐? 우리나라가 10만 달러가 되면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 보낸다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었다고요. 사실은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북한이 우리보다 얼마나 1970년대 초반에도 우리가 더 못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공산주의가 뭐야? 무신론 유물사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던 대학도 먼저 세웠고 병원 우선이었던 북한이 저희들 이제 집안이 북한이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없어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런 복음이 나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때문에 복 받은 거죠. 북한의 목사님들 교인들이 다 피난살이로 쫓겨 내려와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다 세운 게 이북의 할아버지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 난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비전과 꿈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안 따라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간다고. 예? 목사님들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 매 순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부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할 때는요 복음이 예루살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예루살렘만 예수 믿을 때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지구촌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놈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요 구원을 얻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안 믿는 자들은 정죄받아 지옥 가요.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하신 메시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세상 따라가지 말자고요. 주님을 따라가자. 23시간 중에 1시간은 좀 무릎을 꿇자고요. 그게 시간이 아까우세요? 주님이 우리 시간 뺏으려고 오셨나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와 모두 예배가 없어요. 깨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세금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림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가족, 저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터에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오면 다 우린 굴비 꿰듯이 엮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 비상한 때에 난 코로나가 축복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병든 자가 낫는 이 놀라운 역사.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푸드뱅크 때문에 갔는데 아이고 이거 허리 안 써. 아이고 김 목사 이렇게 아파.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 끝났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랄까 시원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낫더라고요. 권사님 건강하시길 바래요. 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오셔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통성으로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 낳는 어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천을 가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믿고 세례받은 구원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도 해일받자 병든 자손 난다 했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주님 사람 낚는 업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확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세상 따라가며 살았던 건 지나간 날이 좋가오니 세상 풍수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7 찬송 들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 감화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6060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